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시 한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열두를 세우시고 또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고 또 훈련하고 교육해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갈보리 산상에서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때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9절서부터 읽어나가시면 여기에 기도의 내용에서 주님은 40번이나 40번이나 12제자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에 12제자에 대해서 40회를 말하여서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세계를 그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세계를 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세계를 보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주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를 지.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세계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도 세계 비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불러일으키셨던 제자들을 통해 세계를 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보셨습니다. 또한 목자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에 세계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배가시켜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 페이지마다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고동치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있는 폭발시키고 있는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여러분들도 같이 감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은 개인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개개인을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생애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애가 얼마나 위대하게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는지, 여러분 생애가 얼마나 복된 생애인지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역해 나가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빌립보를 직접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의 말의 의미는 뭐냐? 디모데가 그곳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대신에 여러분들은 세상과 세계 속으로 파송받아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에게 이런 관계입니다. 밀접한 관계입니다.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나눠질 수가 없는 관계. 가지와 그 몸통과 열매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인 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주님의 눈이 함께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부탁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부탁하는 하라. 이것은 뭐냐?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고 삶의 열매가 있는 모든 것들을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게 다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나의 제자가 되어 내게 모든 것을 배운 것 같이 이제는 내 자신이 제자 삼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제자를 길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부탁한 제자 사역,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자 사역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그것은 인격과 삶을 통해서 제자 교육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를 길러내는 자리에 가는 것이 주님의 본래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인격이 전달돼야 돼. 목사가 인격과 모든 삶이 본이되지 못하고 합당치 않다면 제자 사역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같이 공감하고 같이 제자로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강단에서 쓰러질 때 주님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의 격언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닮아야 돼요. 제가 주님을 닮고 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함께 닮아가 인격을 닮아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서로 닮아가 목사와 성도가 서로 닮아가 여러 면에서 서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아멘. 디모데에게 부탁한 모든 것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탁했어요. 여기 보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충성된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 삼는 일의 성패는 이 짧은 두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 20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없다. 너무너무 살펴봐도 충성된 사람 찾기가 어렵구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런 사람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충성된 사람을 찾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두루두루 살핀다고 했어요. 다 살핀다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가 없구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향하고 있는 사람,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단계야말로 제자를 삼는 과정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오늘 바울로부터 디모데로부터 또 다른 충성된 사람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제자 계획의 이 모든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맡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제자로 삼는 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배바의 과정, 매우 중요한 주님이 바라시는 과정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를 삼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충성된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맡아서 기르어야 되는데, 어떤 경건한 성품이 그의 삶에 나타나야 하겠는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자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 그 목표를 자신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가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한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나 또 일시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변호사가 있었는데 합동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수입을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최고의 수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은, 많은 동료들은 그를 대표 변호사로 여기질 않아요. 뽑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시간과 노력을 이런 것들을 다 법률 사무소에 다 쏟아붓는데 땀을 이 사람은 쏟아붓질 않는 거예요. 수입은 많고 아주 명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표의 변호사로 안 뽑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기에 속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니까 거기에 정면을 다 쏟고 땅과 열심을 쏟아내니까 열정을 쏟아내니까 싫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법률 사무소에 신경을 쓰는데 이 사람은 거기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수입을 점점 높여주시고 그 명성을 높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니까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그분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여긴다.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충성된 사람은 견고하게 서서 반짝이는 세상의 모든 매력들에 대해서 생기는 유혹에 대하여 대항하고 극복하고 그런 시험과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매료되지 않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 돈이 하나님이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 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성경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 놀라운 충격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아끼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소유와 건강들, 꿈들, 포부, 목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나깨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양식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먹는데 영의 양식은 왜 먹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골라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불신자들이 성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성김을 자꾸 받으려고 세상 이방 사람들처럼 자꾸 성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항상 여러분들 뇌리에 가슴에 담아주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26절서부터) 2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국의 왕립 육군사관학교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휘하려면 섬겨라. 사관학교, 왕립 사관학교의 이 목표예요. 지휘하려면 섬겨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먼저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겨야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섬기고 육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목사나 여러분들도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세숫대야를 여기다 갖다 놓고 씻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는 사람은 자기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비전을 이루도록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성경은 이 원리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죽는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삶은 마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과 육체를 신뢰하는 삶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살려가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도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독립적인 기질, 이기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현대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신으로 삼으라. 내 스스로 성공시켜라. 내 스스로 일을 해라. 이렇게 자유분방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만일 내 뜻대로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이런 삶은 제자들 삶 속에서도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연합하고 단합하고 가끔 높은 자리에 자꾸 취하려고 경쟁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결국은 변화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되어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안 듣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독립적으로 그 사람의 말은 일절 거절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몰랐어. 저 사람은 좌파야. 저 사람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다 배제해버리게 되게 되면 전파할 대상이 없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교류하고 그래서 안 된다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의 매를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스웨드의 어느 분이 이름도 잘 알려지는 유명한 분이 싸워라, 좌파와 싸우라, 피 터지게 싸우라, 이런 얘기만 자꾸 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랬어요. 때로는 대화도 나누고 연합할 부분은 연합하고 설득시키고 각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은 최대한도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면 내버려 둬라. 심판,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꾸 육신의 어떤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자꾸 능력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득시키고 계속 기도하고 충고하고 분명하고 그런데도 안 된다면 버려두는 겁니다. 버려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온 세상을 동시에 한꺼번에 끝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아멘.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역사 속에서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 세계 속에서 너무나도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참 많이 합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정말 중국 국민들이 불쌍할 때가 있어요. 독재자 때문에 공산주의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게 돼요. 4억 5천만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공산당이 싫다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홍수와 온갖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 저는 항상 명심하고 있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명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느니라. 아멘. 충이 먹어 죽었어. 그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쓴뿌리 이거 여러분들 평생 싸워야 될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쓴뿌리가 내게 있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러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권고와 책망을 주고받는 데에 대해서 오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발로 짓밟고 자기의 독한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속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쓴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러움을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 교회 내에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간과 같이 그러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죄 없이 쓴뿌리가 뽑힌 사람, 경건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계속 독선과 악행을 갖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속에서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요? 저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혼합주의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WCC, KNCC, 이해할 것 없이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큰 교회, WCC 뭐 이런 관계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 혼합적인 그런 교회에서 속히 출애굽해서 정말로 진실로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요. 작은 교회들을 살려야 됩니다. 큰 교회에 정말 바르게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정말 애쓰고 힘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쓴뿌리가 있는 교회, 쓴뿌리. 여러분이 생활 속에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자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기도. 아멘.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 자기의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을 우리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는 전달하는 9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을 메모해서 자기나 무선 관련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양감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지 않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노니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라. 아멘.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로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생활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9가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주시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이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고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9가지 이 말씀을 죄의 신비의 시기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죄범하는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타협하고 좌절할 때도 많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 9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